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잠언에서 찾는 지혜의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험한 세상 다리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네, 목사인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을 듣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면서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또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또 고민의 주제, 또 어려움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또 불편한 사람, 또 불쾌한 사람과 함께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게 되곤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하여서 갑자기 멀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가족들, 친척이나 또 형제자매,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 그리고 또 부부들 간에 겪는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모든 사람은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건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주제의 말씀들, 많은 다양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에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더 나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향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한 가지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제가 나눈 이 관계의 내용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범주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서요, 나에게 뭐 큰 위해가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약간 법적인 차원에까지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될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민사상 소송을 하시거나 형사상 소송을 하시거나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러한 순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천천히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악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할 때 그 쏟아낸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쏟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흔히 말하면 이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반응들, 그렇게 일어나는 격렬한 반응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사용하는 말 가운데 뭐 무슨 버튼이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한 경우들,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버튼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들,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버튼처럼 작동되는 이제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조금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버튼처럼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훅 튀어나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버튼처럼 어떠한 것이 격렬하게 분노가 훅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데, 또 그러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가인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 살인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였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제사를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인은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방법,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인이 보여준 반응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왔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에 가득 찬, 분노에 가득 찬 이 가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 분노 자체에 집중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말씀, 왜 분노에 가득 찼느냐?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 너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지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의로운 분노, 의로운 화라는 것도 분명히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화를 낼 때에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때에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경우는 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 감정에 휩쓸려서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후에 있는 사건을 보면요,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감정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요, 바로 그 즉시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인이 한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 일의 발단은요, 이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냥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겠죠.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감정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옳은 일일까요? 분명 잘못된 일이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에 가인이 분노를 쏟아낼 만한 진짜 대상은요,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분노를 표현할 수 없으니 만만한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요, 그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정당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분노를 쏟아내서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감정이 눌러지는, 격렬하게 일어나는 버튼과 같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악한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천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에 나와 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24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가지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링컨은 자신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순간이 있으면요, 항상 24시간을 기다려서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화가 나게 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누가 나한테 정말 화를 일으키는 일을 이제 했을 때 그 앞에서 즉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반응하지 않고요, 항상 24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답장을 쓸 때에도 혹시라도 화가 나서 그 즉시 막 답장을 길게 막 썼다 할지라도요, 그 답장을,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꺼내서 읽어본 다음에 그때 보낼 만한 것이면 다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꼭 24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정이 들끓는 순간에는요, 절대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차라리 그 자리를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잠시 핸드폰을 켜고요, 다른 거라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분 좋아지는 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순간, 감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 잠시 그 순간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천천히 반응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삶에 괴롭힘이 있는 그러한 순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져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반응은요, 17장 9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처럼요,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문제를 들추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누군가의 잘못을 용인해준다,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준다, 그런 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나와 있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허물과 잘못을 압도할 만큼 큰 힘과 능력으로 완전히 뒤덮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용서한다라는 말로 이 말을 바꾸어서 또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용서한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요, 그 말 가운데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짊어진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대가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흡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함께 먹었던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희가 먹은 식사값까지 같이 지불할게. 그게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내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 그냥 간다면요, 그러면 전혀 괜찮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뭔가 다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했던 잘못한 일로 일어나는 모든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하면요, 그 잘못한 일로 비롯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 대가를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열매로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언 17장 또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행동인데요, 문제를 자꾸 들추는 것은요, 이 상대방이 잘못한 그 잘못함의 대가를 그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마음에서부터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들추어내고,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이제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게끔 하려고 자꾸 문제를 들추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반드시 이제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차 앞을 확 끼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면 그 차를 다시 추월해 가서 나도 앞에 끼어들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저도 가끔 차를 운전하면서 상상으로 많이 하는 상상만 많이 하는 이제 그러한 일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 거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간접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누군가 잘못한 일을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동한 일이 어떤 일이고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고 이로 해서 어떻게 많은 힘든 일이 생겨났는지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도 합니다. 또 이것과는 다르게 조금 결이 다른 방법이긴 한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면서 대가를 치르도록, 천천히 저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도록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만 하는 이제 특별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종종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붙들고 기도 제목이라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또 결이 다른 또 다른 반응이 또 있죠. 이 경우는요, 내가 그냥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걔가 왜 그랬을까? 걔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유형입니다.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나면은 언제든지 폭발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화산 폭발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결과 나타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요. 또 일견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후련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상처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 대가를 무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선택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은요, 성경은 어떠한 길이 더 나은 길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 대가를 치르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될 것이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또한 상처 입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그 순간 더 나은 길을 선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자면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요,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늘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을 갚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꼭 갚아줘야겠다라고 벼르는 생각이 드는, 꼭 그렇게 갚아줘야겠다라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순간,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군가 너에게 나쁜 일을 행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해라. 누군가 굶주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면 원수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내 원수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내 원수가 자신이 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의 상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일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택의 순간,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잠언에서 말씀해 주시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행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가는 그 길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레베카 퍼핏이라고 한 분이, 이분이 이야기한 하나의 일화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레베카 퍼핏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때, 심리학을 공부할 때 겪었던 한 일화를 글로써 전한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때 수업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그러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남성의 사례를 잔신이 맡게 되어 가지고 이 남성의 사례를 분석을 했었는데, 이 남성을 만나서 심리 조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이면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서 문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결과를 조사하고 발표할 자료를 만들면서 이분이 기대하기는 이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 원망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조언을 교수님으로부터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발표를 계속하고 발표를 다 마치면서 이 남성에 대한 사례 케이스를 수업 시간에 다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분의 사례를 잘 듣고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계속 해주시는데, 막상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어머니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수업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왜 그러셨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이 레베카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다라 그래요. 교수님, 이 남성분의 문제가 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교수님에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레베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만약에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당신이 발견한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삶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라면 그건 잘못 찾아온 겁니다. 다른 전공을 가야지만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남성의 문제를 알았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조언해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처음엔 이제 그렇게 생각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말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지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인지,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인지를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떻게 하면 악한 길을 떠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인가? 뭐가 악한 것인가? 이 악한 것을 집중할 때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함으로부터 우리가 악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흔적들이, 죄악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일을 행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앞에 두고 여러분,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더 원하는 것은요, 그 길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